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리를 전가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고요.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면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안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사니까. 여러분, 왜 믿는데 그렇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진짜 회개하고 하면요. 한 주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것은요. 내가 정말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의사에게 환자가 갔습니다. 진찰 잘 받고 이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 약을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의사 말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의사가 만나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얘기 안 들었냐고. 안 들었다고. 약은 어떻게 했냐고. 안 먹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쓰입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모르고요. 무속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린데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가정이란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요, 내 가정,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돌봅니까? 이 겨울에 춥든 덥든 괜찮다 안 합니다. 난방실을 다 하고요. 여러분, 자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대소변 다 받아주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직장을 왜 갑니까? 가치가 있어요. 하루도 안 빠뜨려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요. 내가 몸 힘들다 그래도요. 직장에는 가고요. 사업자 문 열어요. 왜? 가치가 있다는 가치. 우리는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 믿는 가치는 여러분이 믿는 그 모습이 정확히 예수 믿는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예수 믿는 가치가 어떤지 가르쳐 줬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자녀는요, 자녀의 다른 가치는 인정하는데요,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오히려 조금 더 그래도 조금은 내가 덜 불편하도록 하려고 저는 애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이요, 제자들은 포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라면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했으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신앙 은혜 받으면요, 내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이요. 더 강해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요, 그 생각을 단호하게 버리는 겁니다. 단호하게. 베드로 보고 너 나를 따라오거든.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라. 따라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인 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버리지 않고 따라간 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교 제자 아니지만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버리는 거 없다?
이게 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그 기도가 뭐냐? 내가 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게 기도 아니에요. 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조금만 믿음 생각을 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싹 들어와 있고 분노가 들어와 있고요, 예배 때 은혜 받는데 미움이 들어와 있고요, 걱정이 들어와 있고 짜증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잘못됐구나. 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그가 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이상한 말을 전한다 해서 고발받은 거예요. 고발. 그래가지고 재판받을 때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한 말이 늘 가슴에 맴돕니다.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이요, 내가 지금 체포돼서 수갑에 찬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 믿는다? 아니요. 목사는 전하는 이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냐? 이 목사가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목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할 일이 많아지면요, 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또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전하고 순종하는데 앞장서고 여러분 들으면서 순종하고. 할렐루야. 나는 갈 겁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따라할 수 있는 사람 따라하시고.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우리가 어떤 일만도 나는 가리라. 적당히 믿는 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목사가 그러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지만 우리 기당생활이요,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문제를 위한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지요. 하나님 옆에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 아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들의 차에 거두었으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마 먹을 거 조금 준비해 갔는데 3일을 지나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 근데 이 자리에 놀라운 것은요, 여자와 어린이가 참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가. 제가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금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죠. 마귀가 공격하는데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말씀을 선포되지만 마귀는 이 말씀 딱 들을 예배 시간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 그래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가버릴 뜻이 딱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데 영적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예배 시간에 조금 힘을 얻으려고 하면요, 바로 이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팍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느끼는 정도 되면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못 느껴요. 그럼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요, 믿음의 녹이 선 겁니다. 믿음의 녹 썰었어요. 녹을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야 돼. 항상 기뻐라.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 여러분이 뺨 맞습니까? 머리 잡아 당깁니까? 감옥 들어갑니까? 안 하죠? 지금요, 예수 믿는다면요, 돌에 맞거나 칼에 맞거나 감옥 들어가거나 그것이요, 핍박받고 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3억이라는 사실이요, 뉴스로 나왔어요. 뉴스로.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좋은데, 이 좋은 환경에서 야, 우리가 잘 믿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는 아프간 탈레반에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믿는 자를 기도하고, 소말리아에 있는 민자리에 기도하고,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핍박받고 있는 그게 3억입니다. 나는요, 여러분 모두가요, 이 손에 손잡고 저 영광의 땅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 입에서요, 저를 깨우치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중사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랴. 이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면류관 머리에 쓰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는데, 참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정말 내게 중요한 얘기다 생각하면요, 저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들은 거예요. 저에게 말할 수 없다면 들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요, 듣고 잘 옮기죠. 맞죠? 연속 국보고 잘 옮기고 영화 보고 잘 옮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뜻이 이렇다고 옮길 수 있다면, 오늘 가게 가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들은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가 이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럼 이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의 보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아, 이래 못 살았구나. 주야,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부르다 그러죠? 맛있다 그러고, 너무 어린 애들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지금 한 4살 되는 거야. 얘가 막 엄마가 이러고 봐라, 올해 가을 무채를 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애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딱 가르치가 딱 이러는데 내가 보니 고추가 벌리 묻어갖고 애가 막 짝짝짝 맛있나요? 맛있다 이래. 그러면 애가 뭡니까 무채는 거기다가 막 손을 잡아 넣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줄게 싫어.
그래가지고 애가요 탁 하나 빼. 여러분, 맛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자유 얻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근심과 벗게 했다면 자유 얻은 거예요. 우리가 목무당 기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내 말 듣고 또 나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영생입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히 오래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으로 사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격을 아십니까? 예수 믿고요,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영생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생명.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봐도 버림되지 아니하며 ቁ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지금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은 그 삶을 붙들고 살지 말고요, 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화분 가운데 제일 가치가 없는 도자기가 질그릇이죠. 유약을 바르지 않는 흙으로 구운 고기의 질그릇이거든요. 그 질그릇이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강태진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참 착한 사람이.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우린 다 질그릇. 이거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해가지고요, 어제 이래 가다가 나도 모르게 발이 탁 걸렸는데 보니까 발톱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뭐 발이 따끔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발톱이 덜렁덜렁 달려있는 거예요. 이 몸이요, 부딪히니까 발톱 빠지고. 아우, 난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인간은 약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냐면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보배가 되시니까 이런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 사도 내 안에 뭡니까? 보배가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이 있어요. 쌓이지 아니고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봐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지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너가 제 가운데 살아서 지옥 갈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주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은 죄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죄악을 벗어야 돼요. 오늘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다 끌어안고 그냥 예배당 나와가지고 위로를 받으려 그래요. 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요, 여러분의 죄의 기준은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게 제 기준이에요. 성경이 죄라면 죄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나 온전히 기뻐하지 않는 건 죄요, 죄 아니요? 그 말 하고 싶지 않지. 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났는데 주여 왜 이 시험이 많습니까? 기뻐하라고요.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모님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진정으로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요, 그렇게 부모님 섬겨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섬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해도요, 내가 대하는 남편과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내가 대하는 남편은 달라요. 품위와 격이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스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보이지 않는 힘이 실립니다. 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늘 예수의 생명은 죽음,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군요. 제가 감사하지 못했군요. 제가 순종하지 못했군요. 제가 좀 참아지 못했군요. 제가 품어지지 못했군요. 제가 교만했군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보면요,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전부 다 귀해. 나이 드신 귀하심, 나이 젊은 귀하심, 전부 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면요, 성도가요, 정말 귀하게 보여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 몰라요. 그때 이 믿음의 눈을 떼야지 귀함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되면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자와 사귀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화 끝. 주님은요,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는데, 어떻게 사겠냐? 어둠 속에 있던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고 하면요, 내 죄가 보여요. 이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내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셔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서 가만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뭐가 썰렁한 게, 허전한 게 뭐가 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필요한 것이 색심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가운데 하나를 뽑았어. 하나님이 그걸로 하와를 만드셔서 신부 입장할 때 하나님이 하와의 손잡고 들어오는데, 아담이 보니까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나 싶어서 고백도, 이런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와 단증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예배당에 올 때도 있고 오고 갈 때도 있고 하는 어둠의 일. 나는 오늘 말씀 듣고 삐스로, 오늘 가정에서 삐스로 간다. 내 동네 사람 만날 때 나는 삐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빛을 전하리라.